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뒤에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34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34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상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로 물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며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구제와 선교와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 학교와 구역과 각 기관들이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가족의 건강과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자녀의 비전과 진로까지 간섭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주시며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들과 주의 전을 돌아보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친구도 있고요. 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주변에 어른도 계시는데 또 부모님도 계신 경우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께서 저처럼 다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어느 중요한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혼자 결정을 내리진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저에게 가까운 친구들도 있고 또 주변에 그 아는 어른들도 계시지만 제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분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찾아갑니다.
그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우선 그분이 한 30년 넘도록 신뢰할 만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시고, 또 내가 겪었던 것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걸 잘 극복해내셨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게 듣고 싶어져요.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듣고 싶어져요.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봐요. 그러면은 한 30년 혹은 40년 동안 잘 목회를 하시면서 겪었던 것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또 저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랑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때때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또 있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시야가 열려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서 그럼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옆에 친구도 있는데 왜 친구의 말을 듣지 않느냐? 친구하고 또 그런 거하고는 또 틀려요. 겪어보니까 친한 것하고 친하다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이 잘 극복될 수 있는, 때때로 친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두루뭉실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친구보다는 흔히 말하는 멘토라고 그러죠. 나에게 어떤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경력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뭐 그런 인품도 있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찾아보면. 없으면은 또 그냥 전혀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알려진 분들, 목사님들 가운데서나 이렇게 알려진 분들을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약속 날짜를 정하고 찾아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내가 아는 게 최고야. 그러고서 그냥 자기 방법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백부장이에요. 율리오라는 백부장인데요. 말씀 27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아구스토대라는 것은 그 부대 이름이 아구스토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부대였어요. 우리의 명호부대, 뭐 청룡부대 막 이렇게 하듯이 아구스토대라는 것은 아구스토 황제의 이름을 딴 그 어떤 부대 이름이겠죠. 그 부대에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로마까지 이송하도록 맡겼어요. 그래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100명의 로마 정예병들과 함께 로마까지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그냥 육지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또 육지로 잠깐 가다가 배를 타고 또 가다가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가다 보니까는 말씀 9절에서부터 있는 것처럼 금식하는 절기가 끝날 때가 되었어요. 근데 금식하는 절기가 끝날 때가 되면요, 항해가 밑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왜 우리 풍랑이 오는 어떤 계절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태풍이 오고 겨울에는 또 큰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데 태풍은 또 아니고 뭐 이런 어떤 계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식절기가 끝나게 되면은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한 것 보면은 금식절기 끝난 후에는 항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번 항해가 참 힘들다. 우리 생명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물까지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하고서 권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선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선장은 전문가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울과 선장을 놓고 본다면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선장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상식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만 선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말하기를 괜찮다. 내가 기술이 있다. 이 정도 바람이라면 잘 갈 수 있다. 그런 기술이 나한테 있다. 또 배도 뭐 어느 정도 탄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백부장에게 말하여서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서 항해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가 시작됐어요.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리고 항해가 시작된 거예요. 항해가 시작되자마자 처음에는 어땠는가 하게 되면은 바람이 좋았어요. 사람들도 말하기를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여기 있는 곳 좁으니까 거기가 훨씬 낫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선장 말만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걸 들으면서 276명의 사람 중에 바울 한 사람 빼놓고서 다 거기가 낫겠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76명 중에서 바울 한 사람 뺀 나머지 사람들이 270명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쪽이 낫겠다. 선장도 뭐 믿을만하고 그 배를 띄웠어요. 배를 띄워서 가는데 처음엔 바람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뜻을 이룬 줄 알았더라. 13절 중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고서 쭉 가는데 갑자기 두 섬 사이에서 섬 가운데서 유로글라라는 그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광풍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광풍이 배를 덮쳤어요. 근데 요만한 바람이 아니고 이제 광풍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물도 꼼짝하지 않고 고물도 꼼짝하지 않더라. 이물이라는 것은 배 앞쪽을 말하는 거고요.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쪽을 말하는 거죠. 이물도 꼼짝 않고 고물도 꼼짝 않더라. 그러니까는 광풍에 꽉 잡혀가지고 애를 쓰는데 꼼짝 못하니까는 죽을 것 같으니까는 말씀 20절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의 여망조차 없게 되었다.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리고 연장 내리고 그런데도 짐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는데도 살아날 길이 없게 되었다. 결국 바울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2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번 항해가 위태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나에게 임하여가지고 23절 말씀에 있죠. 어젯밤에 나에게 임하여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가이사는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너만 살리면 안 되니까 너와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섬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말대로 됩니다. 뒤에 말씀 27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나흘째 되는 밤에 이제 막 배가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배가 깨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거룻배, 구조선을 말하죠. 구조선을 앞에서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조선을 몰래 싹 내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딱 봤어요.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치면은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아라 하면서 그 백부장에게 말해요. 3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요. 그래서 백부장이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거룻배, 구조선을 내려뜨린 그 거룻줄, 그 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끊어버려라.
그 줄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배 선원들도 도망갈 길이 없는 거야. 자기들만 싹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번엔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죄수들이 도망칠 수가 걱정이 되니까 배 안에 있는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로마에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아껴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배에 있는 식량들 딱 한번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밥을 먹고 그런 다음에 그 밀 식량들을 다 버려요. 배를 가볍게 하고 견디다가 섬까지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는 배가 이제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암초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군인들에게, 죄수들에게 섬까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라. 그리고 섬으로 헤엄쳐 가라. 그리고 섬까지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어져 나간 나무 조각을 붙잡고 섬까지 가도록 해라. 백부장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한 명도 죽지 않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276명이 3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멜리데라는 섬에 오르게 됩니다. 헤엄쳐서 가기도 하고 조각을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276명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배에 바울이 없었으면요 그 사람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배에 있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면요 백부장을 여러분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중심 인물이긴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요 이 순간에서만큼은 백부장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배가 이 배 안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이 배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사는 게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어머니하고 관계가 시작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시작되고 가족들하고 관계가 시작되고 가족들이 없으면은 혼자서 사는 게 또 아니잖아요. 어디에 맡겨져서 그 맡겨진 공간에서 또 관계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인생은요 절대로 혼자 사는 것 같은데 혼자가 없어요. 같이 거기서 어울려진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지 나 혼자 사람 한 사람 없는 가운데서 광야 같은 곳에서 들 같은 곳에서 무인도 같은 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배 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풍랑이 있는 바다는 내 인생을 내가 인생이란 배를 저어갈 때 혹은 그 배를 가지고 가게 될 때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때때로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아서 교훈을 듣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 풍랑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 경우죠. 바울 사도의 교훈을 듣지 않고 배를 띄웠더니만 그 풍랑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위기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백부장이 말입니다. 근데 백부장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 하더라도 갈등이 생기셨을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으셨어도 갈등이 생기셨을 거예요. 바울은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 선장은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언제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고 그 바람은 어떻게 피해가야 되고 다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백부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백부장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은요 배울 거 다 배우고 정말 지식과 무예와 가문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요 우리 흔히 보는 미국의 한 대령이나 장군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태원에 있을 때나 부목사로 혹은 봉일천에 있을 때나 전도사로요,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심야기도 끝나고 나면요, 교인들을 태우고 교인들이 있는 집을 쭉 데려다 주는데 미군 부대 앞을 통과해야 됐어요. 금요일 심야기도지 않습니까? 금요일이 휴일이에요. 금요일부터 미군들은 그때부터요. 쫙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영화에서 미군들 보다가 그 쏟아져 나오는 미군들을 딱 보니까는, 야, 세상에 16살, 17살, 18살, 19살, 20살 고사일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해외 혹은 미군을 지원하면은 뭐 17살, 18살 막 지원을 한대요. 그러면은 공부도 시켜주고 뭐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뭐 남아메리카 계열, 뭐 아프리카 계열, 뭐 아시아 계열 그렇게 많대네요. 그래서 저는 미군 그러면은 아이고 세상에, 그때부터 벌써 보니까는 옷차림이 우리랑 그냥 다르더라고요. 한마디로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태원에 있을 때, 이태원에 오니까는 이제 군인들, 사병들만 보는 게 아니고 장교들도 또 접하게 됐어요. 장교들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영광급적 딱 되니까요, 벌써 다르더라고요. 말하는 말도 사용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로마의 백부장이 어느 정도냐면요,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당연히 듣지 않죠. 저라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바울 사도의 말 안 들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울 사도의 말을 듣겠어요? 배를 띄우는 데 있어서 선장의 말을 듣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만 276명의 생명을 다 앗아갈 수 있는 결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276명과 같은 생명들, 그 화물들, 그 배, 이런 것들을 다 지켜내고 성공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바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순간에 바울의 말을 신뢰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게 키예요. 핵심 키예요. 바울의 말을 신뢰했으면 배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 손해도 안 보는 거예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 잃어버렸잖아요. 바울의 말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그러면은 안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내 인생, 뭐 거창하게 인생이라고 안 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은 사역자들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회 안으로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목회라는 직분 빼놓고 나머지에 다 부르신 거고요. 이 세상에 소명 없는 삶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명 없는 삶은 없어요. 그 루터가 말한 것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주세요. 아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는 믿음의 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무슨 소명을 주셨을까? 그걸 찾으려고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 그걸 찾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 두 번째로는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소명을 주신 자리에서 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목사님하고 잠깐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개척을 2번, 인천에서 개척을 2번. 와, 뜨끈뜨끈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어떤 그 개척을 인천에서 2번 하고 서울에서 2번 했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개척한다고 다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부흥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돼서 훌륭한 목사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훌륭해도 부흥이 안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부흥됐는데 훌륭하지 않은 분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분은 한 번 실패하면 꺾이기 쉬운데 1번, 2번, 3번, 4번. 근데 4번을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늘만 하면 다시 주지 않고, 늘만 하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렇다고 빈둥빈둥 교인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보내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시립도서관. 그리고 저녁 늦게 와서 또 새벽기도 끝나고 또 시립도서관으로 가고, 별걸 다 해봤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안 되니까는 전도를 안 하고 시립도서관으로 간 게 아니고, 전도를 해도 안 되니까는 시립도서관으로 가신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매일같이, 주일 빼놓고요. 20년이 넘는 기간을 매일같이 주일 빼놓고 새벽기도 끝나고 도서관 가고, 새벽기도 끝나고 도서관 가고, 하루에 짧은 책은 1권, 긴 책은 이틀에 1권. 계속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거예요. 20년이 넘게 하니까 세상에, 잠깐 대화를 해봤는데요. 신학, 조직신학, 성서신학, 언약신학, 철학,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연결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철학은 철학대로, 뭐는 뭐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연결돼 있어요. 딱 듣는 순간에 알겠더라고요. 아, 이분 흔히 말하는 통하구나. 통할 통자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면요. 이분을 통해서 대학 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몇 사람을 모아놓고. 그래서 서울대학 교수 하시던 분이 이분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서울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선교사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20년이 지나니까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 내리고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를 알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참 재밌죠? 하나님의 뜻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배가 그냥 풍랑에 깨져나가 버리고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다에 던져져 버리고 한신이 목숨만 건져가지고 섬으로 피신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풍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그거 그대로 했고, 그 믿음이 생기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고 두 번째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결정적인 명령이에요. 그 명령대로 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 혼자 뜨거우면 될 것 같죠? 얼마 못 가요. 잘 아시다시피 장작불을 태워보십시오. 장작불에서 뜨거운데요, 그 중에 나무 하나 제일 불 잘 타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이쪽에다 꺼내놓으면요, 얼마 안 가서 불 꺼져요. 장작불 안에 있어야지 내 불이 상대방을 태우려고 하고 상대방이 불이 나를 태우려고 하고 이런 성질 때문에 같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믿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 뿐만 아니라 믿어져요. 그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냉랭해요. 몰라서 냉랭한 게 아니고 아는데 냉랭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으로 뜨거운 사람이 나를 불태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래서 사경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심야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구역예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어디 가면 무슨 물건 싸더라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 모이지 않는 게 차라리 낫고요.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바울 사도로 인해서 간신히 구원받기는 했지만, 백부장이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아도 될 만한 처음의 그 순간에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풍랑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우리의 인생의 배를 축복의 섬을 향하여서 이끌고 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부르실 찬송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군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순복 권사님, 오전 2부 김순자 권사님, 오후 예배 고은숙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학생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먼저 드리면은 그 에어컨을 틀고 있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뒷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틀지 않을 때는 그 환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누가 닫으셨는데 뒷문을 열어주시면은 환기 문제로 이렇게 열어놓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부에서 교회 선교부에서 주관하셔서 남부시찰 수산교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답사를 가봤어요. 답사를 가봤더니 제가 그 교회에 28년 전에 한 8개월 있었는데요. 그 그대로 있어요. 그 28년 동안 그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천정은 좀 이렇게 처지고 그 뒤에 보니까는 천으로 하는 예배당 스타일 옛날 그 천이 오래된 바닥도 장판으로 그냥 돼 있고 창틀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화장실은 교회 야외인데 우리 왜 한 30여 년 재래식 우리 흔히 푸세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화장실이 그대로 있고 또 바깥 벽면도 또 그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서 반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예배당 안에 한 선교부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10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하는데 그것도 교인들이 와서 일하는 거니까 인건비 들어가지 않고 1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은 못합니다. 견적을 한번 대충 뽑아봤더니 인건비 안 들어가고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부지런히 다니십시오. 부지런히 다니셔가지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시든지 하셔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 선교 원칙은 우리 동안교회가 유지되면서 남은 것으로 선교해야지 100년, 1000년을 선교하는 것이지 우리 동안교회가 쓰러질 정도로 해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면은 1, 2년 하고 우리 동안교회는 선교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하는 것이 선교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선교부에서 보고한 것처럼 이것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잡고 그럼 그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나고 선교부 임원들 모이셔서 같이 의논한 다음에 그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획을 짜려고 합니다. 혹시 그 개인적으로 그 수산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건축 헌금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수산교회 건축 헌금 해가지고 봉투에 써서 헌금하시면 되고요. 그 헌금이 1,000만 원에 플러스 되는 건 아닙니다. 1,000만 원은 1,000만 원이고 그 헌금은 따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딱 항목을 정해가지고 난 화장실 한 칸 하고 싶어요. 나는 뭐 화장실에 한 칸은 아니더라도 그 변기 하나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렇게 쓰셔가지고 또 하면은 그거대로 조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휴가를 하루나 뭐 이틀 뭐 이렇게 거기 일정에 할 수도 있다면은 거기 맞춰주시면은 그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집기를 다 내올 때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끝난 다음에 집기를 다 집어넣을 때 손이 많이 필요하고요. 있는 거 다 뜯어낼 때 또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 이번에 하루나 혹은 뭐 어떻게 그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산교회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선교회 임원들은 오후 예배 후에 자리에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전도에서 어제 매실을 따왔어요. 그래서 매실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얼마죠? 하나가? 10,000원인가요? 네. 5kg에 10,000원이요. 네, 5kg에 10,000원입니다. 근데 오늘 매실만 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여전도에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잘 모이질 못해서 여전도 회원들에게 그 휴지, 저 뒤에 보시면 큰 거, 크리넥스 휴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것도 여전도 회비는 받는데 잘 모이지 못한 상황에서 여전도 회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여전도에서 그 휴지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따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매실 5kg에 10,000원, 그 다음에 휴지 이렇게 그 여전도 회장님한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액 다 수익금 전액 다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쓰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단원화 이번 주에 김건태 집사님이시고요. 다음 주에 최난희 장로님, 안명숙 집사님이십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남선교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돌려오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